포도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 7번째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오늘 제목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예수님 시리즈 7번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꼭 드러나야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다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것들을 찾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하늘의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찾아서 세상 사람 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통치함을 따라서 하늘의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들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그러한 예수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향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지낼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마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머뭇머뭇대는 사람들은 내가 그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또 혹시 모르고 아마 한 주간 살았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 주간을 잘 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아멘, 슬픔이 떠나가고, 아멘, 불화가 떠나가고, 아멘, 생명과 기쁨과 더 나아가서 평안이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불화가 떠나가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떠나가고, 그 안에 생명과 빛과 기쁨과 평화와 화합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고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물론 향기요, 더 나아가서 편지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성경에서 오늘 나를 뭐라고 칭호하고 있냐면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뭐인 거예요? 형태가 있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뭡니까? 형태는 없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무형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형교회에 있지만 무형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교회와 이 무형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교회가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다워야지만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무형교회가 됐든지 유형교회가 됐든지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떨어지면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빛과 소금 편지요 향기 이러한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의 삶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떨어지면은 예수님이 떨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는 그 부르심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풍습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수치였습니다. 수치였어요. 더 나아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딱 시작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집에 유대 풍습의 잔치집에 포도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좀 우리가 좀 격한 말을 표현하면 싸가지 없다.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어머니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자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죠?
삶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어머니도 이미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를 갖고 와서 몇 개 항아리? 7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예요? 7개예요? 6개예요? 7개예요? 맞히시는 분이 일단 점심 두 그릇 드십시오. 6개, 7개? 6개 다 손 들어보세요. 6개 다. 7개 다 손 들어보십시오. 7개.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6개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가득 채웁니까?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물이 뭐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포도주? 최고의 맛이 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망칠 뻔한 잔치는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무슨 초상집 같아요. 다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요, 평일에 보십시오. 교회가요, 싸늘해요. 싸늘해. 물론 뭐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은 기도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 가보십시오. 평일 내내 문 닫혀 있고요, 평일 내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 다 꺼놓고요, 문도 잠궈 놓고요, 완전히 잔치집이 아니라 교회가 무슨 집? 초상집 같아요. 초상집. 따라해서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혼인 잔치집은 이 시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병들고 망가진 심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리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교회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뻔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떨어지면은 동안 항아리처럼 망가진 심령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교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돌 항아리 같이 망가진 심령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생명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오늘 내 안에도 예수님이 충만이 되고, 오늘 이 유형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의 길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길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인생의 길을 많이 방황했습니다. 30살 때까지 방황했어요. 근데 30살 때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방황의 길이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아가서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아멘. 세상은 변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시다가 권사님이 아이들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저 아이들이 나이 먹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맞어요. 세상은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바뀌고요, 자식들도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봤자 자식도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어른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장가가고 결혼하면 다 끝이라고. 그죠? 장가가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인 것 같지만요, 부모를 의해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혼하고 장가하고 나면은요 다 변해요. 그 마음이 변하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장가가기 전에 거짓말이 가장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엄마랑 결혼할래. 나는 아빠랑 결혼할래. 나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보십시오. 그 말 새까맣게 잃어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 어떻게까지 합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을 살 거야. 그죠?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엄마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면은요, 나는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이 사람하고 살 겁니다. 근데 죽어도 이 사람과 같이 죽을 겁니다. 자식도요 변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변하고요, 형제들도 변해요. 형제들 바뀝니다. 돈 있을 때는 형제들이요 잘 찾아옵니다. 안부도 자꾸 전화합니다. 뭐 능력이 있고 뭔가 나한테 나올 게 있으면은요 형제들도 잘 찾아와요. 근데 나올 게 없어 보십시오. 3번 전화했던 게 2번, 2번 전화했던 게 1번,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되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합니다.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아멘. 사람을 믿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으로 치료해도 치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의학 기술로 다 치료할 수 있어도 치료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어떤 걸로도 마음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될 수가 없다는. 근데 중요한 것, 예수님은 그 마음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다 생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짜잔하고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순복음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릴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죠? 여러분, 뱃속에 태중의 아이가요,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일단 상상하지 못한다니까요. 설마 바깥 세상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 그 아이는 바깥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바깥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그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뱃속이 전부인지 알고 살고 있지만 때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짜잔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세상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울면서 찬양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다음 생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주일에 쉬는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족들하고 놀러가고, 비도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하게 겨울이니까 보일러 틀어놓고, 여러분 TV 탁 틀어놓고 영화 보면서 늦잠 자면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앞에는 반드시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사가 이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여러분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이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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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다음 생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이 많아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차가 있다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세상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낼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소년된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가장 강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답도 예수님이시고 삶의 답도 예수님이시고 인생의 답도 예수님이시고 가정의 답도 예수님이시고 자녀의 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우리가 교회가 충만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돌항아리처럼 망가지고 낙심한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뭐라고요?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내게 오라. 너희들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고요. 오라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도망가랬던 신령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정말로 돈 없이 값없이 목마른 자들이 와서 떠나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오늘 나는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그 역할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떨어지면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돌아가니처럼 망가지고 낙심한 심령들,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들이 오늘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먹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지는 결국은 잘리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로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가운데 거하면 삶의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낙심과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기쁨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앞서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러한 쓰임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교하실 때 쓰시라고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마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일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겠지요. 또 여자들에게,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사회 여태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인기 가수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우리 학생 남자들한테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겠지, 뭔가.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기호 안에 있다면요, 아무리 있어봤자 다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로 안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가로 밖에 기호가 마이너스라면은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멘. 뭐가 중요합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보다 가로 밖에 있는 기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플러스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플러스 되게 오셨습니다. 압니다가 뭐예요? 압니다. 플러스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 나왔던 말씀처럼 어떤 전사님께서 이제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을 받아 갔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러 부임받아 갔는데 그 교회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도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도들도 점점 기도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당집.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전도사님이 병 들어서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뭘까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결국은 밖에 버려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떨어져서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둠에 내가 결국은 지배당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산에서 학교 다닐 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아산 시내 가면은요, 어떤 청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랑 저보다 나이가 후배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이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요. 겨울 슬리퍼 신고 항상 복장이 똑같아요. 이 티하고 그냥 바지, 슬리퍼. 이 절직에 어려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3살 정도 어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서 막 진짜 이렇게 웃고 다녀요. 남자아이가. 멀쩡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지나가는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칼말로 막 하다가 할아버지 담배 주세요. 담배 주잖아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불려줘요. 그래서 그 어른 앞에서 담배를 보면서 말을 피면서 가요. 좋다고 말을 가요. 애가 가요. 혼자서 그러니까 된 거죠. 문제가 있죠. 어릴 때 저는 이제 뭣도 모르면서 그 아이 지나가면은 그냥 막 웃겼어요. 아이고, 막 웃고 놀았어요. 그냥 야, 우리가 농담식으로 담배 줄까? 이렇게 하면 놀렸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하산주 앞에 돌아와서 어떤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서 다시 시내에 나가서 그 아이를 봤어요. 저 앞에 오더라고요. 그 사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아이가 예전 같으면은 와서 내 앞에 지나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와서 말 걸든지 할 텐데 저 앞에서 나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바로 역배문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멀치에서부터 나를 보면은 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멘.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어두움은 저 멀리서도 이미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 먼저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사건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무서워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는 찬양을 통하여서요, 누구는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찬양도 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빼놓고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예수를 좀 뒤쳐놓고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삶에 빛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항상 충만히 넘쳐 흘러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떠나가서 오늘 우리 안에 그 포도주이신 이 예수님이 충만히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수행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송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예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충만한 성도와 교회, 그래서 어둠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